반갑습니다. 한명나 100일 레위기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위임식 실수입니다. 지난 9장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관한 말씀을 1장에서 7장까지 나누었고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나누었으며 또한 9장에서 아론의 첫 번째 제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이 제사의 차례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이 충격적인 장면을 지금 레위기 10장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과연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을까요? 오늘 10장 1절 2절의 말씀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1,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그 불을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검증되지 아니한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답과 아비후는 서로 내가 먼저 그렇게 앞다투어 거룩하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주요 핵심 구절인 그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11장의 말씀이죠. 레위기 11장 44, 45절입니다. 중요하니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 보고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하지 못했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빠인 아론 다음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제사를 처음으로 집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같이 제사장들끼리 해보긴 했지만은 처음으로 자기가 직접 집례하는 상황인 거예요. 처음의 상황이니까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외워요? 아무리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서 성막부터 실행해서 시작해서 위임식까지 그리고 아론 첫 제사까지 다 마쳤다 하더라도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사역을 처음 전임으로 시작할 때에 주일학교 전임이라는 개념도 잘 몰랐고요. 그냥 월요일 빼고 다 출근하는 뭐 그러한 위치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 사역이 그렇게 폭탄이라는 느낌을 갖지는 못하고 사역에 임했어요. 그러할 때에 주일학교 사역은 제가 지원했으니까 또 해봤으니까 알았고 그 이외에 주된 사역이 건물 관리였고 나머지 팀 사역, 선교 사역이든 기도 사역이든 제 특성에 맞게끔 목사님께서 좀 부여해 주셨어요. 주 사역이 그러니까 주중에는 건물 관리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나머지 팀들을 이끌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건물 관리에는 지금 재능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나이 30대는 동안 한 번도 그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못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께서 너무 오냐 이런 느낌보다는
아니 전도사가 무슨 못질을 해. 전도사가 무슨 알바를 해.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을 전무하는 것이 전도사 교육자가 할 일이고 나머지 이외의 것은 지금 나머지 팀들이 이제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고요. 다만 낮은 자리에서 뭐 청소할 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하라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자리부터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아버지께 누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형광등을 간다거나 못을 박는다거나 드릴을 뭐 뚫는다 이런 피스라는 것을 해볼 거라 상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건물에 관련돼서 관리를 맡게 됐고, 목사님 답답하셨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뭐라도 어쨌든 전임으로 뽑았으니까 맡긴 거예요. 사명을 부여하신 거죠. 근데 말이 사명이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매뉴얼은 전 사역자가 주셨어요. 하지만 그 매뉴얼이란 것은 이 건물 관리 최소한의 못질을 해본 사람이 보면 알만한 그러한 요약본이지 뭐 전혀 당연하죠. 누가 그 자세하게 피스는 어떻게 뚫어야 된다 그리고 드릴은 어떻게 사용, 이런 말을 누가 다 적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요약본 아닌 요약본을 잡고 혼자서 드릴 연습도 하면서 어찌 사역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부임하고 2달 만에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강릉집에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 예배, 저는 자고 있었지만 교회는 새벽 예배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한 6시쯤인가 6시 45분쯤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는 어떻게 지금 건물 관리하는 거냐, 지금 식기세척기가 터졌는데 당장 의정부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구정이라 차도 없는데 진짜 어떻게 어렵게 이제 차편을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금 온수가 얼마나 새어나왔고 그리고 당장 가스비가 얼마인지 아냐고,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냐면서 매뉴얼대로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냐고, 내가 어떻게 일을 맡기겠냐고 하면서 빨리 튀어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진짜 매뉴얼대로 했거든요. 그대로 지켰어요. 이제 식기세척기 안에 있는 고여있는 물들을 빼고 또한 일부에 있는 물들을 다 3차례인가 3개의 그것을 통해서 다 뺐어요. 근데 제가 경기 북부에 살아본 적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영하 15도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양주 와서 영하 20도까지 그 이상으로 떨어진 건 보긴 했지만은 영하 15도라는 개념을 상상하지 못했고, 지하에 있었던 그 식기세척기가 물은 없었는데 그 호수 안에 물이 얼면서 터져버린 상황인 거죠. 그 뒤로 건물 관리에 4년 동안 아주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낳아버리는 상황들. 그래서 목사님만 쳐다보면 계속 얼어버리는 상황들. 그래서 이해는 해주시지만 배려는 해주셨어요. 엄청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따라오는 사역의 책임들이 저를 엄청 억눌렀거든요.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도 좀 비슷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의 상황, 갑자기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지금 5명,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이 지금 온 지금 제사를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스토리텔링이라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 분야를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취임식 다음날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사 사역을 수행하는 2 제사장의 얼굴이 불그스레했다. 처음에는 긴장되어 그러나 싶었는데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을 보니 술을 마신 게 분명했다. 아마도 제물을 바칠 때 전제로 사용할 포도주나 독주를 맛보다가 술맛이 당기고 그래서 연달아 마시다 보니 본의 아니게 취하게 된 것 같다. 초보 제사장들의 실수였다.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에는 치기가 잔뜩 묻어났다. 라면서 이후에 계속 상황들을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아무리 초보라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할 만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들도 열심히 했겠죠. 다만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냐면은, 나답과 아비후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경외심이 없이 예배를 직무했고 집례했어요. 그들은 교만하게 제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왜 생겼냐면은, 출애굽기 24장 1절, 즉 시내산 등정이 8번이 일어났는데, 제5차 등정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또한 70명 장로와 더불어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함께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올라 멀리 경배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생각은 수많은 백성들과 또한 자기 동생 이다말과 엘르아살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교만했어요. 내 급이 지금 모세와 또 아빠인 대제사장 아론과 70명의 장로와 같은 급이다. 지금 내 이 급 가지고 당연히 나는 이렇게 예배해도 된다라고 나답과 아비후는 생각했던 거죠. 그냥 술 마시고 귀엽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향하여 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더 온전하고 그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까이 하는 자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으면서 중보자 없이 직접 하나님께 대면한 제사장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중보자 없이 지금 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 제사장으로 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마도 이 지금 아론에게는 주마등 같이 좀 스쳐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절 3절 끝절에 보면은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둘을, 장남과 차남을 동시에 잃었지만 그는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장사해야 되는데 그 고귀한 옷은 수의로 곧 바뀌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5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의 옷이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불에 탄 것이 아니에요. 향로에 불을 옮기다가 불이 옮겨 붙어서 끄지 못하여서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그들은 타 죽은 거예요.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그 직무에 대한, 그리고 아론의 그 첫 제사에 대한 그것으로 승인했던 불이 지금 심판의 불로 곧 바뀌어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은 장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례를 못하게 합니다. 아빠가 못하니까 남은 두 동생이라도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장례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촌이 대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개인적인 그 일이 공적인 일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관유로 거룩하게 성별된 자들입니다. 8장에는 깃불, 듣는 것, 엄지손가락 행하는 것, 엄지, 발가락,
통하여서 걷는 것,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금 구별해 놓았어요. 그리고 관이도 부었어요. 즉 구별하게 살아야 되고 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좀 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내후년에는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예배를 제가 이제 집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일날이에요. 아니 다른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동생한테 전화가 옵니다. 당연히 워치로 울려서 잠깐 보다가, 아니 그냥 무음으로도 아예 안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와이프에게 급히 연락이 옵니다. 와이프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지만 받았다고 했을 때에, 왜냐하면 여동생도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일요일날 주일에 연락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여동생이 얘기를 합니다. 영상을 볼 우리 엄마 너무 놀라지 마시고, 여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새언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라는 것을 와이프 표정이나 혹시나 수학이 너머로 제가 들렸다면은, 제가 만약에 그 예배 상황을 뛰쳐나간다면은, 만약에 내가 펑펑 울어서 그 예배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곳에 모인 성도들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공적인 자리, 그 집례 자리는 그만큼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불효자라 죄송하지만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제발 주일 오후 지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웃기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 어머님, 권사님께서 주일 오후 사역 다 지나고 느지막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월요일에 제가 찾아가면서, 저는 찾아가는 내내 얘기했습니다. 혼자서. 와, 목사님 참 복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3일장 끝나고 다시 수요 예배를 집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어요. 인간인지라 부모님 여의고 멀쩡할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자는 회막문에 나가 부정한 시체를 접촉할 수 자체가 없어요. 남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서 이 공적인 일, 예배를 반드시 수행해야 됐으며, 이스라엘 회중인 즉 성도들이 저를 대신해서 울어주시고 슬퍼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의 사역자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묵나 우리 가족들은 저를 위해 좀 간절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이 불효자 같은 멘트도 우리 엄마는 제 이야기를, 제 기도를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엄마의 신앙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로 자라났고요. 우리 엄마의 신앙을 본받고 예수님이 전부인 다음 세대를 저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하길 원합니다. 국한된 얘기고 너무 극단적인 예화일 수 있지만은 6절 7절의 상황이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야셀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내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시다,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 9장에서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며
자상하시며 또한 세밀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최선으로 다한 그 아론에게 하나님은 처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동안 누가 계속 아론에게 전달했냐면은 모세가 전달했어요. 방금 읽었던 6절의 상황도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남은 아들들에게 전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공적인 일을 감당한 사적 일보다 하나님 일을 먼저 한, 예배를 사수한 그 아론에게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첫째, 너와 내 자손이 회복이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둘째,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셋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실수를 하다 보면 나 자신도 커지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상황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아마 아론은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그리고 그 백성들은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름과 장사 지냄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다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가 몇 달 전에 여호와의 그 산에 올라가서,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서 경배한 내가 그다 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그 상번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적용을, 나는 예배자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가 라는 상황이고, 3일기는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수정하기. 부끄러운 고백인데 오늘 주일 오후 때 거의 순간적으로 잘 졸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말씀이 이제 상황이 들리니까 PPT는 잘 넘겼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그 얘기했어요. 넘겨주세요. 순간적으로 그 11절인가에 대한 상황을 못 들어가지고 못 넘겼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끄럽지만 솔직히 제 1년의 예배는 학점으로 F 학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배가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야, 내가 이때 안 태어난 것을 진짜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배를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교육자로서 겉으로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에 교만한 마음이 틈타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만약 지금 내 예배 학점이 F 학점이라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정결하게, 그리고 신부답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한목나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감사합니다.